도스토옙스키의 소설 죄와 벌에 등장하는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는 자신을 비범한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리 대금업을 하는 전당포 노인은 이 사회에 쓸모없는 존재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완전 범죄를 설계하여 전당포 노인을 죽여서 이 사회의 악을 하나 제거하고 자신도 자신이 겪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합리화하며 마침내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전당포 노인을 갑작스럽게 찾아왔던 노인의 여동생까지도 목격자니까 우발적으로 살해를 하게 됩니다. 이후에 죄책감과 자기 혐오에 시달리다가 또 소냐라는 인물과의 만남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건을 겪은 후에 자수하여 유배 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죄와 벌이 소설의 스토리 자체는 단순하지만 스토리를 이어가며 각 인물의 내면을 잘 묘사하고 또 여러 가지 철학적인 주제들을 던져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소설을 자신의 인생 소설로 소개하고는 합니다. 이 죄와 벌의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는 자신은 비범한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고리대금업하는 전당포 노인은 쓸데없는 사람이라고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여 살인을 저지릅니다. 우리가 이 주인공처럼 극단적인 방법으로 행동하지는 않지만 우리도 마음속으로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또 다른 사람들은 저런 사람이야 라고 다양한 판단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보면 일반적으로 자신에 대해서는 우호적으로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자신이 파편적으로 경험한 몇 가지 사례 그리고 자신의 삶의 경험에 비추어 내가 보니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낙인을 찍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대놓고 욕망을 따라 살지는 못하고 나름대로 선을 행하며 바른 생활을 한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고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한 3주간 이제 이승장 목사님도 오시고 또 연말 연초 다른 분 보다가 다시 로마서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3주나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깨끗이 지워졌을 것 같아서 그냥 최소한 현재 위치 정도는 파악하고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앞에 내용을 간단하게만 좀 소개를 하면 로마서 1장 16, 17절이 바로 로마서 전체 주제문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8절은 바로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노하심은 불의한 일로 진리를 억누르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주제문인 17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라고 선언한 이후에 하나님의 의에 반대되는 하나님의 노하심이 나타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노하실 만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노하심은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장 18절부터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 즉 죄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지며 설명합니다. 그래서 1장 18절부터 우리 사람들의 죄에 대한 이야기가 3장 20절까지 이어지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를 수 없었다라는 결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를 수 없으니 이제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새로운 길을 만드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시 3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율법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 의는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라고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3장 21절에서 반복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었는지는 3장 21절부터 소개를 하고 구체적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 2장 1절부터 16절 읽었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1장 18절부터 3장 21절 사이, 즉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시킨 사람들의 다양한 죄의 모습에 대해 서술하는 부분을 읽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3주 전 지난 12월 14일에 다루었던 1장 1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시킨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의 욕망을 올려놓고 욕망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모두 또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 대신 우리 욕망을 숭배하는 마음을 은연중에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일부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로마서의 맥락에서 보면 사실 이 부분은 주로 노골적으로 대놓고 자신의 욕망을 숭배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입니다. 다른 사람들 쳐다보든 말든 나는 내 욕망에 충실하며 살란다 하고 그러한 욕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자연스러운 관계를 부자연스러운 관계로 바꾸기도 하고 온갖 불의, 시샘, 다툼 이런 것들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사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들은 최소한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대놓고 욕망을 추구하며 사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실 거라고 봅니다. 혹시 계실지 모르니까 예수 믿으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정돈된 삶을 사는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 이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은 직접적으로는 약간 적용하기는 어렵고 간접적으로 그래도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욕망을 숭배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이 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면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겉으로 보았을 때 나름대로 도덕적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이 종교적인 이유이든 도덕적인 신념이든 나름대로 도덕적으로 잘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조차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이야기를 결론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유대교 즉 종교의 그늘에 자신을 숨기며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룰 예정이기 때문에 오늘은 일반론적으로 선행을 해나고 도덕적인 삶을 살려고 최소한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습 자체는 도덕적이고 선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위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자신이 나름대로 그래도 잘 살고 있다라고 자부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의 한계를 먼저 지적합니다. 그리고 뒤에 본문인 6절부터 16절까지 본문에서 자세히 또 살펴보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선하고 바른 삶을 살아보려고 하는 우리의 의도나 우리의 애씀이 무가치하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그동안 사실 이심칭의에 너무 경도돼 있어가지고 행위를 하면 뭔가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려고 노력하는 걸로 오해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숨기고 있었지만 사실 성경에서 선을 행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과 악행을 판단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조금 어려운 거니까 뒤에 또 미루고 먼저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본문 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온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요 남을 판단하는 그 일도 그대가 스스로 얘기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요. 판단하는 당신이 똑같은 짓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본인이 선한 의지를 가지고 선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과 별개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비판하는 대상과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판단이라는 죄를 짓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구체적으로 세 가지 죄를 범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한 위선입니다. 스스로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다 라고 조금 선하다 판단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나는 선하고 나는 절대선이다 이렇게 주장하기에는 본인도 마음에 찔리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나는 절대선이다 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합니다. 특정한 사람을 꼽지 않더라도 보편적으로 대략적인 사람들, 우리 직장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내가 나은 삶 살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을 한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된 바리새인의 모습이 이런 모습을 굉장히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바리새파 사람이 서서 속으로 이렇게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억지로 빼앗아가는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 바람 피우는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이 세금 업자하고도 솔직히 우리가 이렇게 대놓고 기도하진 않죠. 제가 우리 교회 누구누구보다는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직장에 누구보다 그렇지만 이 부분만 쏙 빼면 저는 그래도 억지로 다른 사람들을 빼앗아가지도 않았고 불의하지도 않았고 바람 피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좀 괜찮지 않나요? 라는 질문들과 기도들을 할 수 있겠죠. 이 마음 깊은 곳에 이런 마음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숨겨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억지로 빼앗지도 않았고 불의하지도 않았고 바람 피우지도 않은 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잘한 일이죠. 근데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이제 깊은 잘못들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에게 말합니다. 의롭다고 인정받고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바로 세리이죠.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은 다 낮아질 겁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겁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으로는 절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낫다고 해서 우리가 선하다고 인정받고 조금 못하다고 악하다고 인정받는 게 절대 아니에요. 주님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그것을 오히려 심각한 죄로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 도덕적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겉으로 비춰지는 다른 사람의 모습을 통해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비춰지지? 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해서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판단받고 싶지 않고 오히려 나는 선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실제 모습보다 과장하여 선하게 보이려고 애를 쓸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판단의 죄에 자신을 실제보다 부풀려 선하게 보이려고 하는 위선의 죄를 추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비판 못지않게 위선 또한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복음서에서 예수님도 굉장히 여러 죄들을 많이 지적하였지만 우리 종교 지도자들의 죄를 지적할 때 위선, 겉으로는 회칠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이 무덤 같아서 썩은 냄새가 난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겉과 속이 다른 모습, 특별히 겉으로 옳게 보이려고 하는 이것들을 굉장히 싫어하시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옳게 보이고 나쁘게 보이는 것보다도 실제 옳지 못한 마음의 상태를 감찰하시고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함이 아니라 단독자로서 판단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낫고 조금 더 덜하고 아무 의미 없습니다. 마음 중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선이 중요하고 그에 따라 하나님의 판단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스스로 심판자가 되려고 하는 죄를 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오직 하나님만 판단하실 수 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거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16절 말씀 보시면 우리도 알다시피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짓들을 저지르는 사람들 위해 공정하게 내릴 것입니다. 이 사실은 내가 전하는 복음에 따라 하나님이 사람들의 숨은 일들을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심판하시는 날에 드러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심판하시는 것이지 절대 우리가 판단의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판단의 주체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판단의 주체가 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설령 선을 행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그 순간 하나님의 자리를 위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구원에 대해서도 여러분
우리들의 구원에 대해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뿐이지 나는 100% 구원받았습니다. 다른 사람 저 사람은 100% 구원 못 받았습니다. 절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간혹 어떤 목사님들이 장례식장 가서 굉장히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하신다고 고인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갈 것입니다. 유족들이라도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라는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실제로 있었고 또 어떤 교회는 이분이 고인이 불신자였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장례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거부하는 일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의 구원을 개인이 절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판단의 주체이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순간 심판자의 자리에 올라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는 죄를 추가로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판단을 유보하며 죄나 불의에 대해 침묵해야 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법으로 정한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을 처벌하고 회개에 이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궁극적인 선을 향해 가는 과정인 것이죠. 그러니까 선을 넘는 범법행위 한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명확한 근거에 의해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범법행위를 한 사람들도 뭐 그냥 내가 판단하면 안 되지. 공동체 내에서 재정적인 문제에 성비위가 일어났는데 내가 감히 판단할 수 없지 이러면서 하라는 얘기가 절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법적으로 명확한 잘못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국민들이 선악을 판단하도록 권력을 위임한 공권력을 통해 판단받게 해야 됩니다. 또한 선악을 판단해야 하는 공권력이 혹시 잘못을 범했을 때는 국민이 주권력을 발휘하여 정의가 바로 세워지도록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오늘 본문은 뭘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해서 나는 도덕적으로 위에 있다고 생각하여 나는 선하고 다른 사람은 악하다라고 판단하며 정죄하는 사람들을 향해 이야기하는 것이지 우리의 목숨을 걸고 항거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라고 이런 말씀을 주신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회개의 기회를 놓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마음이 고집스럽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 만큼 노여움을 쏟으시는 날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나타나는 날에 받을 노여움을 스스로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뭐에 관심이 있냐면 내 죄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와 잘못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잘못하고 있는지는 돌아보고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 열심히 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해야 되기 때문에 내 모습 돌아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지도 않고 회개할 기회조차 상실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 오늘 본문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 날에 받을 노여움을 매일매일 쌓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결제하면서 포인트 적립하듯이 하나님의 분노를 적립하면서 쌓아가는 게 바로 우리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다 감사하게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마이너스가 좀 다운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여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그 죄를 없는 것처럼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앞서 인용했던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된 죄인 세리도 분명히 잘못을 저질렀죠. 근데 그 사람은 자신을 의롭게 보이려고 하는 대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이 세리가 오히려 의롭다함을 받을 것이다 라는 칭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돌아보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겉으로 보이기에 선을 행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사람들은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잘못들을 저지를 수 있어서 그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여 우월감을 가지거나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는 하지만 선을 행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선을 행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다른 사람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는 훌륭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교회도 계시고 교회 바깥에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내가 선한 삶을 살아야지라는 의지를 갖는 게 잘못된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성경 마지막까지 성경은 일관되게 권선지각 선을 권장하고 악을 멀리해야 된다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심지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선한 행실과 악한 행실을 보고 판단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개신교 교회에서 이 설교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 아시죠? 이신칭의 교리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행위구원자 이단이다라는 몰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분명히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신칭의에 너무 압도되어서 이제 다른 것들은 이신칭의의 빛 아래서 자꾸 해석을 하려고 막 이렇게 껴맞추고 저렇게 껴맞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행실과 악한 행실을 보고 심판 때 판단하신다는 구절이 너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먼저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 7절, 10절, 13절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저마다에게 그 한 일에 따라 갚아주실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면서 견뎌내며 영광과 명예와 썩지 않음을 얻으려고 애쓰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영광과 명예와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율법을 실행하는 사람이 의롭다고 판결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배운 이신칭의 교리에 전혀 부합되지 않은 설명인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이 원래 어떤 이야기를 이 부분에서 갑자기 자기 개인적인 의견으로 선행을 통해 의롭게 받는다는 판결을 주장한 게 절대 아닙니다. 구약 시대, 구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되시지 않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잘 지키고 행해야 구원 얻을 거다라고 주장을 이미 구약 성경에는 하고 있고요. 또 마태복음에도 보시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님 주님 하고 말하는 사람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아버지 곧 하늘에 계신 분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들어갈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우리 밑에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야고보서에도 이런 말씀 많이 나와 있고 또 우리 이신칭의를 주장했다라고 생각하는 바울의 서신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 14장 10절부터 12절 디모데전서 5장 24, 25절 이게 제가 간접적으로 애매하게 이야기한 건 무조건 다 빼고 명확하게 선과 악으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거라고 언급하고 있는 구절만 꼽아도 이만큼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행위에 따라 심판하실 것이라는 유대의 전통적인 심판론을 큰 틀에서는 기본적으로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 날에 하나님 앞에 판단받을 때 우리의 선을 행해야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을 것이고 악을 행한 사람들은 의롭다고 칭함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게 대원칙이라는 겁니다. 대원칙 여러분 대원칙. 자, 다만 그런데 이렇게 행위에 따라 주님 앞에 심판받으려고 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이 사실은 내가 전하는 복음에 따라 하나님이 사람들의 숨은 일들을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심판하시는 날에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사실이 이제 문맥상 앞선 14절 15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도 여러분 자신의 타고난 본성과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근접한 선한 일들을 행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14, 15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그들이 본성과 양심에 따라 행한 숨겨진 선행들도 다 드러내셔서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제 16절에서 기본적으로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렇게 알 수 없는 곳에서 선행을 행한 것을 드러내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곳에서 행한 우리의 악행들, 심지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우리 마음의 불순한 의도까지도
다 드러낼 것이라는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4절 5절 말씀이 이거를 좀 더 직설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말씀에 걸리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위롭다는 판결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다스려 심판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어둠 속에 감추어진 것들을 비추시고 마음속 동기들을 드러내실 겁니다. 그때 저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바울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기가 양심에 걸리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미리 내가 의롭다는 판결을 받을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마지막 시간 때 주님께서 어둠 속에 감추어진 것들을 비추시고 심지어 마음속의 동기들을 드러내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비추시면 하나님 앞에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무도.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까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계속 이런 주장을 펼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사람입니다.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러고 끝내면 너무 마음이 허전하고 슬프기 때문에 3장에서 할 거겠지만 미리 좀 스포일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3장에서 다시 다루겠지만 어차피 많이 알고 계시는 내용 로마서 3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보시면 그런데 그들은 아무런 대가 없이 그러니까 분명히 자신의 선행 노력으로는 분명히 도달할 수 없지만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고 어떻게 된다고요? 판결받게 된다. 판결받게 된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들을 죄로부터 풀어주신 덕분이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은 죄 덮는 제물, 화목제물로 내놓으셨습니다. 죄 덮음은 믿음을 통해 얻어지며 그분의 피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덕분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미 저지른 죄들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못 본 채 해주신다. 못 본 채 해주심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의를 나타내려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본적인 뜻, 큰 틀의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면 구원을 받고 악을 행하면 심판을 받게 하는 게 하나님의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대전제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동기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기 때문에 믿음을 통해 그분의 피 덕분에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못 본 채 해주심으로 우리는 의롭다는 판결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의롭다고 판정받을 만한 믿음이 무엇이냐? 이거는 이제 3장에 가서 다뤄야 됩니다. 이거 시작하면 오늘 집에 못 가기 때문에 3장 말씀할 때 좀 더 다룰 텐데 오늘 결론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앞에서 서론 부분할 때 많이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의 다스림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그 믿음을 판단할 수 있다. 야고보서도 그렇게 주장합니다. 네가 믿음이 있냐? 그렇다면 너의 삶으로 너의 믿음을 증명해봐라. 그런데 여러분 근데 그 믿음에 대한 판단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절대 남의 행위와 나의 행위를 보고 나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야 라고 내가 판단.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건 맞지만 나의 믿음은 누가 판단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판단. 여러분 세례 받았으니까 뭐 입으로 예수님 믿습니다 고백 이거 3장 할 때 다 다루거든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믿음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실 때 그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성경의 중요한 내용인데 이제 우리 이신칭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이것들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냥 세례 받았으면 오케이 끝. 이제부터는 사후 무장보험 가입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나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 어차피 구원받는 거. 천국만 가면 장땡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막 사니까 이 삶으로 믿음 있는 사람의 삶의 열매가 전혀 맺혀지지 않는 이런 비참한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선을 통해 구원에 우리의 노력과 선을 통해 구원에 도달하지는 못하더라도 오늘 본문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라고 계속 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린 14절 15절 말씀에서도 뭐라고 그랬냐면
심지어 예수님 모르고 우리 이제 맨날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이순신 신장은 어떻게 됐어요? 막 이런 질문을 여기서 해답을 좀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갖지 않고 있는 이방 사람들도 타고난 본성과 양심에 의해 율법에서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선한 행동을 하나님께서 심판 때에 숨겨진 것들을 드러나여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부분에서 그 마음을 확인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판단은 못해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기준이 있을 거라고 믿지만 우리는 몰라요. 사실은 우리는 모릅니다. 믿을 뿐이에요. 믿을 뿐. 그냥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구원받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이지 그 누구도 장담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계속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장 7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선한 하면서 원자들로 영광과 영광과 속지 않지 않고 애쓰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저는 여기 이제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의 우리의 삶의 힌트가 바로 여기에 숨어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 본문 보시면 영원한 생명을 받을 사람이 선한 일을 완벽하게 해낸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선한 일, 선을 행하며 견뎌내고 뭐라고 그러냐면 애쓰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도달을 절대 못해요. 도달을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감사하기 때문에 한 번쯤 주님의 뜻에 따라 잘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 사람들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앞서 바울은 자신의 노력과 행위로 결코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남을 만한 선을 쌓을 수 있는 사람 없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에 가면 더욱더 명확하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르지 못하는 처지에 있음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다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서 신실함으로 응답하여 의롭다는 판결을 받은 사람이 선을 행하기 위해 애쓰고 힘들고 어려워도 견뎌내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으로 한정해 주실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장 본문 다루면서 우리가 믿음과 행위의 관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지만 오늘 본문에도 그래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애쓰려는 우리의 태도가 이게 우리의 공로를 쌓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랍니다. 그래도 주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애써보는 그 노력이 믿음의 또 다른 모습이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선한 행위를 하며 다른 사람을 절대 판단해서는 안 되고 또 그것으로 온전한 의에 이르지 못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기 위해 애쓰는 성도들의 모습이 참으로 귀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에도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리라. 주님 안에서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하며 사는 것이 의미 없는 일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삶의 목적을 구원받아 천국 가고 안 가고로 자꾸 결정하고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런 과정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의미 있고 우리 삶의 목적이 생명 연장의 꿈 뭐 이래가지고 뭐 천국 가서 안 죽고 오래 있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선을 행하는 삶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힌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런 삶을 살 때 우리가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애씀과 노력을 판단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그러한 선을 향한 삶이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한 교만으로 빠지지 않기는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주님 앞에서 단독자로서 선을 행하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 안에서 선을 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저희 마음은 교만해지기 쉬워서
선한 나의 모습은 조그마한 것도 최대한 부풀려서 드러내어 나를 높이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작은 것도 크게 부풀려 비난하고 싶어하는 마음들 우리 안에 찾아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어 우리가 선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되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